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대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스마프로 쌌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되지 않은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지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과 공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 즉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그 제명이 뭐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명이 뭡니까? 죄패가 붙어 있었잖아요. 죄패. 이 죄패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누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무엇으로 돌아가셨다? 왕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왕. 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뭐한다?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대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 한 번의 죽으심이 전 인류에 대한 속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올해 저번에 레위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잡았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면은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지만은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짐승 소리가 끊이지 않는 소리 곳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우글우글거리는 정신없는 시장도 없을 거예요. 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매일매일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속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속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속죄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그 한 번의 속죄가 전 인류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역사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표자가 됐습니다. 내가 대표로 죽을 테니까 우리 전 인류에 대한 죄를 다 속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왕으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저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물대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이므로 저물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절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이 금요일은 무슨 날?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첫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안식일이,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날도 마찬가지고, 그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 기간이에요. 무슨 절기 기간이었을까요? 딩동댕, 지사님 오늘 밥 세 그릇 드세요. 무교절 기간이, 무교절 기간. 무교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야. 여러분,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꾸만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6월절이 구원에 대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6월절이 출애굽에 대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6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출애굽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은 무슨 절기다?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7일 동안 뭐 합니까? 무교분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의 은혜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무교절 기간 동안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였던 그 행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지 연결해서 보면은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모습은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못하는 모습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늘 교훈 삼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57절. 저물었을 때에 이날은 6월절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해가 지면은 어떻게 되죠? 해가 지면은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날은 우리의 날과 다르댔죠. 우리는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하루이지만은 이스라엘은요. 저녁에 해 지는 그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좀 있으면은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요. 안식일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이 절기로는 6월절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각하, 저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해 주십시오. 뭐? 예수가 벌써 죽었어? 예. 그래서 확인시켜 보잖아요. 그렇죠? 확인시켜 보니까 다른 다른 옆에 있던 강도 둘이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수는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요. 확인. 어떻게 확인했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죠. 그래서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무덤에 있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일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빌라도는요.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시체를 주죠. 근데 그 요구하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57절을 보니까 아리마떼의 부자 요셉이다. 우리 흔히 아리마떼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리마떼라는 것은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이름. 응? 가롯 유다 하면은 가롯 지방 사람의 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 명옥이라는 부산 명옥. 부산 사람 하명욱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아리마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7절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런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리마떼는요, 그 당시에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리마떼 신분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떼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요셉이요, 아리마떼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더라? 공의 의원이었다. 사내들인 공예.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그 공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 아리마떼 요셉은 뭐 했다? 거기에 결의에 동조하지 않냐고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무리라고 낙인 찍히기 때문에 똑같이 아무리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부, 명성, 권력 하루쯤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공개처형 당했잖아요. 그 공개처형 당한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 한낮에 빌라도에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저 요셉 아니야? 요셉이 왜 여기 있어?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해? 뭐라고? 예수 시체를 왜 지가 가져가?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 인생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리마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자기 빈 무덤에 그렇게 이렇게 잘 안치하고 장사를 잘 지냈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리마드 요셉은요,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각오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레마드 요사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적으로만 받은 인물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이죠.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 그 말은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내 입지, 내 부,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쌓았던 세상적인 어떤 근자탑을 다 뒤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제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배웠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삶을 닮아가야 되죠. 삶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별명이냐 하면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졌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분은 작은 예수야.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 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생각과 말과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 어떤 종교 행위만은 종교 시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빌라도가 이제는 아르마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 그 시체를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줘라라고 해요. 어쨌든 준 것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장사는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주라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 59절에 보면은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샀어. 이거는 염을 했다는 거예요. 깨끗이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장례를. 그런데 60절 보면요. 발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라고 돼 있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41절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곳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하고 있는 이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그러니까 그것은요. 처형하기 때문에 처형 장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거두어서 어, 새 무덤에 안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운구하기가 아주 간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와 예수님께서 묻히신 장소가 아주 가깝더라. 지리적으로. 그래서 보세요. 연복 19장 42절에 보면은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무덤이 가깝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무덤이 가까워서 거기 두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 말 안 하고 요셉이 요구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6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서 하면서 막 울고 있던 그 여자들이 아레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무덤에 넣으니까 바로 옆에 이 옮겨 넣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구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라고 있죠. 여러분, 안식일의 준비일,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 하거든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그러면은 안식일의 준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 앞날을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준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 안식일. 이거를 막 이렇게 호환하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50, 60일절은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다 이 말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이때에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회의를 하느냐? 봐라.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죽이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가고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이 예수를 죽인 것보다 부활한 것,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쉽습니까? 그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두 번째 일로 인해서 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6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6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를 죽인 것보다 부활한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는 부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빌라도가요. 그래? 아,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자기가 재판을 했고 형을 집행했잖아요. 자기 입지가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대로 굳게 지키래.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3일만 지키면 되니까 3일만.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오늘 둘째 날. 내일 되면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틀만 생고생하면서 이걸 지키기만 하면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보낸 경비병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데 이들은요 한 번 더 해요. 빌라도는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위에 큰 바위에 인봉을 해요. 인봉을.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돌이 움직이는 순간 그 도장을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봐라! 이 돌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돌로 옮겼다. 분명히 제자들이 와가지고 돌 옮기고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비병들에게 너희들 아무 일 없도록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에 예수 제자들이 와서 몰래 와가지고 예수 시체를 이렇게 가져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지금 퍼뜨린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거짓 선동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부분, 장사. 장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장례라고도 이야기하죠. 장례식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니까 지금 장례를 지금 치르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신경 알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맞다 틀리다 막 이게 뭐 말도 많고 주장도 많지만 사도들이 초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것이 로마 교회에서 이제 문서화되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그것이 오늘날 온 교회가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장사한 지. 예수님께서 완벽히 죽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모든 인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서 뭘 하셨느냐? 육체는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있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 가셨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도신경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장사 지냈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원문에는 뭐라 되어 있다?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을 기억할 때에 육체만 장사 진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죠. 많은 사람들이 NO!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가야 되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 수 있어? 그건 모순이야.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강대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했습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아니 낙원에 가셨을 건데 왜 낙원에 가신 그 주님을 지옥에 내려갔다고 신앙 고백을 해? 이거는 사도들이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건 그때 그 사람이 말한 거 시간적으로 가까이 가보는 게 더 맞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야기한들 2000년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들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승한 로마교회 이런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더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경험했던 이들이 더 진짜이겠죠. 더 확실하겠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장사 지낸 후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이 대목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잖아요.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값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에 가서 지옥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깨뜨리셔야지만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죄값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 지옥의 형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손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보혈의 피로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디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깨뜨려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어. 하지만 지금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일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것 또한 기가 찬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지옥에까지 대신 가셨어. 바라바라 내 지옥에까지 내가 가서 내 그거 다 갚았대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제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감히 상상도 못하고 우리 보고 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할 그 엄청난 비하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하셨다. 그것이 은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면이 사람들에게 욕먹는 면이 되게 하면 안 되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되는 십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어린이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하여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믿음, 내 신앙, 내 삶, 내 환경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삶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의뢰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 흘리신 것, 그 예수님께서 또 지옥의 형벌까지 내려가셔서 그렇게 고초당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날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굵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